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입니다.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한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우리는 고백적 신앙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다윗의 중요도는 일단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범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그 왕 노릇하지만 진짜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하와 역대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찾으라 하면 바로 오늘 이 18절에서 29절의 이 본문이 이 사무엘상하와 역대기도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2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인데요,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봤을 때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원래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자기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고 양치기 하고 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어지는 청소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좀 달랐습니다. 세상에서 왕의 필요성은 나라를 견고히 하고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왕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모범자를 세우기 위한 게 왕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울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비리도 별로 없었고요, 백성들이 굉장히 인정받는 왕이 되었죠. 왜냐하면 나라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신앙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이런 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버려버리고 신앙적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다윗은 훨씬 많이 범죄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좀 죄악 덩어리의 삶을 살았다고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목적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혹은 부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모범을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었지만 그는 사울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한 10여 년 쫓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을 죽임을 당하게 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건 아니었고요, 남쪽 유다에서 왕으로 활동을 합니다. 7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 노릇하고 있었죠. 이스보셋도 죽게 되어지고 암살당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기브아라는 곳에 자기 고향인데요, 거기에 수도를 삼고 통치를 하였고요, 다윗은 남쪽 유다를 통치할 때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수도였죠. 그래서 기브아나 헤브론 이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거보다 제3의 장소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여서 예루살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3면이 절벽이고 한 곳만 뚫려 있는 곳이라서 이곳만 방어를 하면 멸망하지 않는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게 되어졌죠. 기브아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성곽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윗이 자기의 성 다윗성을 짓게 됩니다. 다윗성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에요. 법궤는 사무엘 바로 직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되어지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까 해서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함으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었는데 이걸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이거 관리되어지고 있다가 그냥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법궤가 법궤로서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법궤를 되찾아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올 때에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하체가 드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한 거죠. 하나님이 마치 자기의 성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법궤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법궤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법궤는 성막이라는 곳에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이 성전으로 이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려고 가봤는데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성막에 들립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 다윗의 굶주림을 위하여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주었어요. 이것을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자 이 도망자 다윗, 반역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 85명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관리하고 보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낡아지게 되어지고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져서 성막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좀 느꼈겠죠. 자기가 왜 하필이면 성막에 들려서 제사장들이 다 죽고 성막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그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처소인 성막을 다시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다윗성은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를 보관하는 이 성막은 그냥 천막인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초라한 곳에 놔두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주신 이 분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성전을 지어보겠다 하고 마음을 잡습니다. 그때의 영적 지도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물어봐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 나라 가운데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하여서 축복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 대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의 가문이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낳게 되는 씨를 통해서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씨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 이 씨를 통하여 완성된 그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조그만 이 고백에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만방에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왕될 제목도 아니요 그런 신분도 아닌데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기도 하고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가 빼앗겨서 도망자의 세월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 보시고 그를 기뻐하면서 단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 너를 끌고 가서 너를 일으켜 세워서 너를 다시 보존하여서 너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명확하게 차이점 나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던가 각각의 종교가 이야기한 율법을 잘 지킨다던가 아니면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다른 말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 수행을 해야만,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조건적인 은혜로 행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는 좀 달라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가장 쉬운 단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군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영생, 구원,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건 조건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설득되거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역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전혀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무조건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다면 조건적인 은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영생은, 천국은 무조건적으로 받게 되어지지만 이것을 누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이 조건을 보고 이 누림의 차이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와 더 깊은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조금씩 다 달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100%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10%만 누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를 누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00%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천국을 가야 되죠. 여기서 2부 예배 때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소풍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알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믿으면, 더 잘 믿으면, 더 봉사 많이 하고,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100%를 누리느냐 10%를 누리느냐, 누림의 차이이지 복을 더 받는다 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 듣는 분들 차근차근 알아가 봐요.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받았지만 이 누림은 조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일반적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햇빛, 공기, 물,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공짜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 일반적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누리는 게 달라져요. 어떤 동네는 오염물질을 막 배출을 해요. 배기가스가 막 나오고요. 디젤 자동차를 엄청 만들어가지고 굴뚝 막 세워가지고 그 화석연료 막 태우면서 공기가 막 안 좋아지는 거죠.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누려야 될 그 맑은 공기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에 가면은 탄소량을 줄이고 배기가스 줄이고 오염물질 줄여서 하나님 주신 그 공기를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주는데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로 받게 되지만 이 누림은 조건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왕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왕들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독특하게 무엇을 쓰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하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과 22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에 보면 칭찬받은 몇 명의 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이 기준이었다면 우리는 누가 기준이 되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다윗이 행한 길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로 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걸어왔던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참혹한 죽음을 참으시고 그 길을 걸어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올리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결국은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뭘까요? 나는요, 내 안에 있는 정욕들, 내 안에 욕심들, 이익을 쫓아가는 나의 소욕들, 이런 여러 가지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것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 사이에서 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라면 이렇게 해줬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겠구나. 이 결정의 순간에서 나의 소욕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는 이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죠. 하나님, 나 이 십자가 하기 싫습니다. 이 쓴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만 이야기하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기 원하신가, 개인적인 밀접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새벽 이른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 홀로 그 무리들과 떨어져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모습들을 성경에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뭐가 병행되어야 되냐면 기도와 묵상이 반드시 병행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 만드신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누리는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견고하게 어떻게 세워지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소욕대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이거군요. 여기서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신기하게 응답을 안 해줘요. 응답을 안 해주면 성도님들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원했던 걸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이건 아니군요. 하나님, 이제 다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일이 술술 풀려지는 걸 보게 돼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닌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요즘처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선선하죠. 금요기도에 불 받기 딱 좋은 날씨죠. 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무시로 기도하시고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셔서, 우리는요, 이 마음에 있는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손해보는 거 절대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너무나 자동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곳으로 확 가버립니다. 자극적인 곳으로 이거 확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것처럼 내가 네 나라를, 네 가정을, 너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묵상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가을은 뭐 하기 좋은 날이에요? 묵상하기 좋은 날이에요. 가을 성경 읽기 계절 얼마나 좋아요. 선선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버려버리시고 이렇게 좀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는, 버리라고 할 때는 제 방에다 버려주세요. 제가 사용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 걷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미 뭐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자랑인 것 같아서 좀 양해해주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냥 이미 알고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잃어버리시니까 또 들으셔도 되고, 제가 그 인천에 오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평택이 고향이고 평택에 있는 교회, 고향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시켜 보려고 교육자가 됐죠. 그래서 2년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이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떠나서 6개월 동안 있고 미국에서 6개월 있다가 고향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제가 고향교회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갈까요? 목사님이 고향교회로 오지 말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자리를 마련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보내려고 했던 곳에는 못 가고 내가 인천이라는 곳에 사역지를 하나 알아봤는데 거기 가겠냐고 이야기합니다. 물어봤죠.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무슨 백화점 지하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와, 이 지하에 있는 교회면 개척교회일 텐데 한 성도 한 20-30명 있을까? 목사님 왜 이런 데 보내주시지? 이렇게 막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다 가고 싶어요. 왜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이름을 날리고 싶고 어차피 칼을 뽑은 거면 뭐래도 베야지 하면서 내가 큰 목회자 되고 싶은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또 목사님, 내가 좀 그 사랑받는 그 부교육자였으니까 좀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했는데 갑자기 인천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할게요.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뭐 좀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좀 들어보고요. 기도하고 결정, 이거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인도에서 목회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과 이제 개인적인 아주 깊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목회자로 부르시는 분명한 소명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목회자 하겠습니다. 목회자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그만둘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쉬지 않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왜 쉬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했냐면 인도에서 일하지 않는 고통을 느껴봤어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일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를 견디는 게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고통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하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로 절대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몸이 부셔지더라도 은퇴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대신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 시골이든 도시든 몇 명이 모이든 관계없이 내가 주님이 가라는데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뭘 따지겠냐. 나를 목사 삼아주신 거, 내가 사역자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 같은 쓰레기를 사역자 삼아주신 것을 감사한데 내가 뭘 가리겠냐 하면서 그 다음날 전화했죠. 목사님, 인천 가겠습니다. 저는 인천이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저는 인천에 11평짜리 아파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평택은요 다 대궐이거든요. 다 이렇게 농촌이라서 막 이렇게 뭐 마당이 막 100평짜리 막 이런 거거든요. 뭐 여기 이거 간석주공 아파트 살았는데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오시더니 우르셨어요. 왜 울었냐면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이 다 그런 데 살더라고요. 우리 하객동도 어려운데 간석동에 신방할 때 많이 막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인천 진짜 못 살더라고요. 평택도 못 사는데 인천 진짜 못 살더라고요. 저는 2001년도 12월 30일 날 인천에 오게 되는데, 제가 지하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약간 이게 마음에 떨떠름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지하에 갔는데 제가 본 지하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를 봤어요. 뭐 성도님들이 한 400명 들어가는 그런 지하예요. 알고 봤더니 나이트클럽을 바꿔가지고 예, 이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인천으로 가겠다, 어떤 연고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시니까 갑니다 하고 갔던 그것이 저는 너무나 작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디까지 오게 됐냐? 소풍교회 담임목사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뭐 이렇게 여기를 오면 그 풍성교회 가면 소풍교회 담임 목사까지 되겠지? 하고 계산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를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신앙생활 잘하며 즐겁게 목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놀라운 계획들을 삼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분들 완성해 가시는 주님, 저는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고향교회 부교육자 되려고 신학을 시작했는데 내심 기대했던 게 뭐냐면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애들이 싫어요. 저는 애들이 우는 소리가 싫어요. 왜 싫은지 고민해봤어요. 내 애 새끼도 우는 게 막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는지 막 미치겠어요. 여기서 참고로 여자가 우는 것도 싫어요. 저는 신조가 있어요. 미친 개와 우는 여자는 건들지 않는다. 그런 신조가 있는데 아기가 우는 것도 막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기가 우는 걸 이걸 그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울 때도 얘를 울음을 그치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신학교 1학년을 가게 되면 대부분 유년부나 초등부를 맡겨요. 아니나 다를까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기대하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 유년부 맡으라는 거예요. 1, 2, 3학년 얘네들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좀 들어먹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하고 싶은데 얘네들은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냥 웃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내년이면 좀 다른 데 가볼까 혹은 다른 부서로 옮겨주실까 했는데 또 유년부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설교거리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어린이 세미나는 다 다녔어요.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쉬고 풍성교회 오게 됐죠. 풍성교회 그래도 제가 오고 싶었던 마음이 뭐냐면 올 때에 두 부서를 맡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청년부하고 선거대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거대 지휘도 해봤거든요. 청년 때 선거대 지휘를 할 줄 몰랐어요. 이거를 3박자 4박자 못해서 기타를 들고 선거대를 인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습해가지고 3박자 4박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한 주 전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려고 그랬더니 유년부 사역자가 갑자기 그만뒀다는 거예요. 와서 알고 봤더니 수석 부목사님이 커피 심부름 시켰다고 열받아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전 그래서 사무실에서 우리 여자 교육자들한테 커피 심부름 잘 안 시켜요. 특별할 때만 시키고 보통 제가 타요.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저희 시키세요라고 하면 저는 못 시키겠어요. 던져버리고 나갈까봐. 그래서 원래 청년부하고 성가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청년부하고 유년부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또 하게 된 거죠. 1년이 지났어요. 감사하게도 청년부도 부흥하고 유년부도 부흥했어요. 제가 잘해서 부흥한 게 아니라 원래 부흥하는 교회에 가니까 걔네들도 부흥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잘해서 부흥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흥하는 교회 가면 부서도 그냥 저절로 부흥이 돼요. 겸손해야 돼요, 늘. 그래서 이 두 개 다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구를 맡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뭘 하고 싶었죠? 청년부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청년부를 선택하겠죠. 유년부 교사들도 다 알았어요. 저 담당 전도사가 청년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자기네 버리고 떠나갈 거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도 안 주더라고요. 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 왜 또 기도를 하게 되는지, 하나님 청년부입니까 유년부입니까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그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창현아, 네가 3년 동안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괜찮은 사역자로 네가 잘하지 않았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유능한 청년부 사역자를 구하는 게 쉽겠냐, 유능한 유초등부 사역자를 구하는 게 쉽겠냐. 이 세상 이 교육자들이 다 똑같은 마인드여가지고요, 어린애들 별로 사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국의 유초등부 사역이
80년대를 그냥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자가 자료를 찾아보면 또 80년대, 또 2, 3년 지나서 또 사역자가 하면 또 80년대, 계속 그래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현실 알거든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네,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 사역자 구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럼 제가 그냥 유년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년부를 하게 됐어요. 다시 교사들이 깜짝 놀랐죠.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유초등부에 제가 이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이거 그냥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도 가고요. 대학원에서 그 총회 교육국에서 그 컨택을 받아가지고 2004년부터 올해도 그 총회 공과를 썼어요. 우리 교단에 있는 공과의 상당 부분이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풍교회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예. 유초동부에 가면 공과책 4, 5, 6학년 뒤에 보면요, 그 교과과정 김창현, 편집위원 김창현 딱 써 있어요.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PPT를 보여드리려다가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이게 다 해먹는 것 같아가지고, 예, 유초동부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김창현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소풍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아직도 그 어린이 사역에 저를 부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과 관련된 책들도 내게 되고, 저는 이제 아직도 이 몸에 배 있어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때 이제 교사들과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날들이 너무너무 추억이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소풍교회가 개척될 때 개척이 수월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초등부 아이들 때문이에요. 우리 개척 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찬양단을 다 누가 섰냐면 어린이들이 다 썼어요. 그리고 세대 통합을 들여서 애들이 이 앞에서 찬양으로 빵빵하게 다 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있는 아이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반주하는 청년들, 나니, 주영이, 뭐 선영이, 뭐 진경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막 그때 저와 함께 막 했던, 우리 또 잘생긴 열준이 또 저기 있고요. 예, 뭐 그런 애들이에요. 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게 너무너무 기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유초등급을 하면서 뭘 배웠냐, 목회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어른과 아이들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차이가 있다면 어린이들은 대놓고 죄를 짓고 어른들은 숨기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 뭐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설교나 어른들에게 하는 설교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의 설교를 유초등부 때부터 들었던 아이들이나 선생님은 알아요. 이 설교가, 이런 설교를 유초등부에 그냥 해요. 어른들에게도 그냥 하는 거예요. 목회를 배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유초등부 하면서 그걸 선택했던 거, 청년부나 유년부냐 이 둘 중에 선택했던 게, 저는 이런 결과를 낳을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정한 게 이렇게 길을 인도되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신앙의 고백 중에 눈에 띄는 한 부분이 있어요. 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 이거 조그만 건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하시는 방법이십니까?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다 대해주십니까? 아니면 나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대해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다윗에게 해주실까요? 하나님도 막 감격해요. 그 감격이 5절과 7절에 있어요. 5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감격해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 대해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백향목으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근데 너는 어떻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줄 생각을 하니? 하면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너를 위해 네 가문을 내가 견고해 줄 거야.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낳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착한 일 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얘네들은 죄질 것밖에 없어. 철저하게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주님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죄 지는 거 너무 놀라지 않으세요. 왜냐면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깜짝 놀라고, 얘가 왜 이래? 미쳤나?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 이 주일날 자빠져 자야 되는데, 얘가 교회에 오네? 얘 왜 와?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야, 자기 돈 쓸 것도 없는데 막 헌금을 내네? 이야, 대단하다. 주님 우리의 자그마한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연휴였어요. 연휴가 끝났어요. 토요일날 집에 오신 거예요. 시골 갔다가. 이 아들이나 딸이, 자식들이 연휴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토요일날 왔는데 또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값들이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보면 너 뭐하니? 엄마 연휴 동안 공부를 못해서 밀린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얘가 원래 공부 안 하는 애인데 얘 오락하고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왜 이러지? 막 하는 거죠. 그러자 엄마가 어디 될까요? 시댁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열심히 요리했는데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아들 딸을 위해서 간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빠 쓰리고 피부하게 돈 다 날렸어요. 그런데 아들 지갑을 보니까 돈이 별로 없네? 그러면서 5만 원짜리 확 넣어주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놀라는 거예요. 얘들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다 죄질 수밖에 없는 애인데 조그만 행동 앞에 너무 감격해 하잖아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다른 신들은요 다 벌벌벌 떨어요. 다른 종교 믿다 오신 분도 있죠. 하나님께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을까?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나? 내가 어떡하지? 뭐 더 잘해야 되나? 우리 벌벌벌 떨어요. 신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떠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맞짱 뜨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조그만 거라도 어떻게든 뭐 더 주려고. 이런 하나님 앞에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기도하며 묵상하시며 무슨 결정의 순간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될까?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 이걸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그마한 하나님 앞의 헌신과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멋진 신앙의 모범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죄성과 이익 앞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결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수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